안녕하십니까. 프리드리히 헤겔은요, 우리가 왜 검토를 해야 되냐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분은 루터교 교인입니다. 자기를 평생 루터교 교인으로 말하고 또 자랑하고, 또 루터교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티빙겐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또 철학도 공부했지만, 신학 공부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종의 그 철학자인데 교회 신앙과 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신관인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 방식으로 설명하는 변증법, 이걸 갖다가 삼위일체 교리와 연결시키고 그에 대한 연장으로 해석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겔이 이제 성경에서 출발한 것 같고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 같고 신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철학의 5 왕이라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그리고 이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제 데카르트하고 이 5 사람을 5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여하간에 이렇게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이 헤겔의 신관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성경적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다른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분의 그 신관,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성경에 뿌리박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출발하고 참고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하면서 영 달라요. 이분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부동의 원동자라는 그 개념 안에 노에세우스 노에시스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유의 자기 사유. 근데 사유라고 하면은 생각사자에 오직 유자 해가지고 경험이나 어떤 일거리나 목적을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골똘히 경험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 보고 사유라고 하거든요. 사고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노에세우스 노에시스가 사유의 자기 사유, 생각의 생각, 지성의 자기 사유,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헤겔은 하나님을 절대 정신이란 말로 바꿉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이제 배경에서 성장했으니까 성경적인 하나님 관, 삼위일체를만 참고하고 그게 출발한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은 절대 정신이란 말로 신을 설명하는데 그 절대 정신은요, 아까 이제 노에세우스 노에시스라고 소개해 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신관을 여기다 가져온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신을 순수한 사유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신은 순수한 사유행위, 생각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자신을 생각하는 거야. 자신을 계속 순환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유. 그게 노에세우스 노에시스인데 요걸 헤겔이 가져온 겁니다. 다른 것도 참고했지만요. 그래서 바로 그 절대 정신이
자기 사유, 자기 생각의 생각, 지성의 자기 사유 이런 것하고 개념상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격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확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헤겔의 신과는 그게 아니에요. 헤겔은 절대정신이란 말로 그 절대정신이 자기를 사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묘한 것은요. 이 절대정신이 이 그냥 있을 때 최초의 단계는 말하자면 의식이 없는 상태야. 의식이 없고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잠재된 상태, 의식이 잠재된 상태예요. 절대정신의 초기 상태는 의식이 잠재된 상태, 자기 의식 이전의 정신으로 존재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정신, 이분은 이제 정신이란 하나님을 정신이라고 합니다. 정신인데 그 앞에 절대를 붙여가지고 절대정신. 그리고 그 절대정신에게서 나온 인간들이 개별정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의 절대정신은 자신을 모르는 정신이다. 이럴 정도로 성경하고 상반되고요. 모호하고 일종의 철학의 개인적인 사변의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 반성경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분에게서 취할 것은 취하되 조심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스쳐가는 것입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깊이 참조하면서도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66권으로 계시하셨습니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겔의 신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정신은 초월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 피조물과 초월에 계신 절대자이신데 이 헤겔의 절대정신은 초월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천국을 부정하는 거야. 지옥도 부정하고 오직 절대정신은 이 세계 안에 내재해. 이 존재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제 내재적으로 자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정신이 헤겔의 신인 절대정신은 가만히 초기 상태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야. 그런데 자기를 전개시키면서 자기 인식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성경하고 무관한 엉뚱한 생각이고 소위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철학적인 찌꺼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골로새서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말씀하셨듯이 이 분별해가지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공헌한 건 공헌한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에게서 신은 세계 밖의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세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정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이제 무의식 상태였었는데 이 역사를 전개해 나가면서 자연으로 자기를 표출시키고 또 주관적인 정신, 사람들의 정신으로 표출시키고 또 이것들이 합해서 이제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를 통하여 절대지로 나간다는 겁니다. 절대지는 이 역사의 끝인데 너도 나도 없는 이상 사람들이 말할 때 도통한 경제 같은 그런 모호한 건데요. 신뢰할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자기 밖의 존재가 아닌 자기 세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가는 정신이에요. 세계의 발전과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해 나가는 절대정신입니다. 그거 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전진정하신 인격이시고 이제 그러신데 이 사람은 말이지 세계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면서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해 나간다는 거야. 아무리
인정해 주려고 해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까?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이런 66권으로 계시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해겔은 그게 아니에요. 이성의 자기 계시, 이성이란 말, 해겔에게서 이성이란 말은요, 절대 정신이란 말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절대 정신이 활동할 때 이성이 되는 거야. 이성이 되는 거야. 이성의 자기 계시가 이 역사라는 것인데 그는요 예수님에 대하여도 도덕적 자유의 상징이다. 유한성과 소외를 넘어서 자유로운 정신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엉뚱하고 모호한 얘기로 흐려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인 모범자이십니까? 이 철학자들은요 습관이 그래. 니체도 그래. 도덕적인 모범이라는 거야. 도덕 선생으로 여겨. 그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나 말이지 타락한도 뭐 안티 교회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항상 예수님을 도덕적인 모범자로 또 윤리 모범자로 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하여 투쟁한 자로 또 지혜교사로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해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유로운 정신이 되셨다. 도덕적인 자유의 상징이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의 이제 참 사람 되심입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삼일체이신데 뭘 도덕이 어쩌고 저쩌고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해겔은요. 죄와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 이제 성경인데 이 해겔은 그게 아니야. 이 낙원상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이 그게 이제 성경대로 그는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 타락됐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것을 아담의 자기 인식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자기 인식의 시작으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아담이 드디어 자기 인식을 이제 하게 된 단초다. 이렇게 해요. 이 선과 악의 구별은 신의 형상인 자유를 깨닫는 과정이다. 이 선악과 먹은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추방당한 죄인데 말이죠. 죄악이고 타락인데 이 선악 구별된 것이 신의 형상인 자유를 깨닫는 과정이다. 악의 선악과 먹은 것이 자유 깨닫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 철학자들 조심해야 돼. 이 죄는 타락의 결과가 아닌 자유의 필연적 단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죄가 이 해겔에게서는 죄나 이 타락, 악 이게 없습니다. 왜? 절대 정신이 다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나 악이나 모순이나 모든 비극이 절대 정신의 역사 전개에서 필요한 것들이야. 필연적인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은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였었다. 드디어 아담이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제 죄라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고 자유의 필연적 단계,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유의식이 이제 형성되기 위하여 필연적인 과정을 겪었다. 이거예요. 정신적 자각을 위한 변증법적인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정반합은 하나가 있으면 여기 반대하고 여기 긴장하다가 다음 단계로 나가는 정반합 보고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 변증법에 아주 그냥 올인한 사람인데 이 아담이 타락한 것도 자유를 얻기 위한 필연적인 변증법적
통과 의례이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 조심하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골로새서의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이분의 구원과는 정신이 자기 불안과 이 소외 같은 것을 극복하고 이성으로 자신과 세계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즉 너나 분별 없이 이성적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식으로 이제 둘러댑니다. 이성으로 자신과 세계를 통합하는 과정 좋아하시네. 신적 이성이 인간의 자유 안에서 완성되는 것. 신적 이성, 즉 절대 정신이 인간 정신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유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엉뚱해요. 엉뚱하고 이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일종의 거대한 하나의 사변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내적 부정성을 지향하면서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 나가는 과정이 역사인데, 이제 이 절대정신이 활동할 때 이성이라고 그랬죠. 이성은 절대정신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성이 내적 부정성, 이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실존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자연에도 있고 다 부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정성은 전 시간에 증거했던 대로 야곱 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야곱 뱀의가 이제 운그룬트 신적인 근원 안에 어둠과 밝음, 평화와 투쟁, 그리고 이제 빛과 밝음이 빛과 어둠이 다 혼재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악이나 부정성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겔도 이 운그룬트, 즉 신적인 그 심연의 자리, 거기에서 이미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이제 평화와 전쟁, 이게 다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어받은 헤겔은요, 이 세상의 악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악이 아닌 겁니다. 죄도 죄가 아닌 거예요. 왜? 다 그 운그룬트에서 나왔고, 이것은 역사 전개에서 꼭 필요한 거야. 살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건 헤겔에서는 악이 아닙니다. 절대정신이 자기를 인식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을 이용해서 독재자도 나오고 범죄도 정당화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이성의 필연적 전개를 드러나도록 이제 운동해가는 상태가 이 세계 역사 전개라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부정과 모순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성적인 현실을 건설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변증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나 부정성이 나타나도 이걸 억지로 제거할 것이 아니고 정과 반이 대립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극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정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필연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 절대정신이 자기 전개를 위하여 필히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헤겔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헤겔 보고 기독교적 범신론이라고 말도 합니다. 근데 범신론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헤겔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신이, 절대정신이 이 세계 안에, 역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내재해서 변증법으로 이제 정반합으로 이 세계를 이제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서 나중에 절대지라는 완성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완전 초월적이시고 이 피조물과 전혀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셨고
이제 주관하시지만 이 피조물과 섞일 수 없는 완전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신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해결은 그게 아니야. 역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내재한 활동성의 절대정신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은 밖에 있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전개하는 내재적 정신이다. 이게 바로 그의 신관입니다. 신적 이성이 현실 속에서 전개되는 어떤 사람은 뭐 기독교적 관념론이라고도 하지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뭐 루터교에서 출발했을지라도요. 이분의 신관과 구원관, 계시관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틀렸고 이제 신이 세계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이제 내재적 신론,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것이 그의 신관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성경과 일치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명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도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요. 이성적인 것, 현실적이라는 것은 현실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변증법적 이성의 자기 실현 과정에서 부정성을 극복하고 소위 지양, 아우페벤, 지양이라는 것은 이 대립하다가 더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지양이라고 합니다. 더 다음 온전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현실이 일치하는 단계에 이르는 철학운동을 그는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이 변증법적 역사운동이 하다 보면은 현실이 이성적인 것으로 된다는 거야.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등도 모순도 없는 절대치 완전한 세계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 절대지라니 우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모적인 그 이성으로 더 높은 것에 지향돼 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다 절대치 절대정신 안에 포함돼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무슨 평화를 누리고 거기서 뭐 어떤 그 파라다이스를 건설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지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모호합니다. 절대지 안에 이제 개별 정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뭐 얼렁뚱땅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데 불쌍하다.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내주하시고 감동하신 하나님, 66권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절대 주권으로 세계를 참으로 주관하시며 마침내 옛 하늘과 옛 땅을 심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안식 세계, 영원 세계를 이루실 확실한 역사관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고 교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겔은요, 신앙에서 출발하고 신학에서 출발한 것 같고 일부 인용도 하고 참고도 하지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낸 일종의 철학일 뿐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머리박에서 나온 거예요.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박은요, 아무리 굴려봐야 유한자예요. 또 우리 머리박의 핵심인 이성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성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성은 욕망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식 능력에도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정신이 우리 개별자 정신 안에 들어와서 이성으로 이제 변증법적 운동하면서 말이죠. 세계가 무슨 절대지에 이를 것처럼 이제 선동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노력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영감받고 기록한 바울 사도는 헬라 철학도 많이 다 하시는 분이고 그 당시 문화를 다 메스터한 분, 최고의 지성이 아닙니까? 그분이 영감받아가지고 철학 조심해. 헛된 속임수야 그 안에
너희를 노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 성삼일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입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그 은혜, 장차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되는 그 은혜, 우리가 참으로 천국 가서 천국은요, 그전에도 증거했듯이 두 단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간 상태 천국이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천국이라고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새 예루살렘, 즉 영원 세계를 완성된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지금 중간 상태의 천국은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두고 영혼만으로 구원받은 영체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의 중간 상태의 완성체인 새 예루살렘 영혼 세계는요, 우리가 부활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부활체가 들어가 있고 부활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중간 단계의 천국, 중간 상태 천국, 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영혼 세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지만 천국은 동일한 천국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 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천국의 주인이시니 하나님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티다운 TV는요, 제1목적이 우리 교회 신앙과 성경 신앙을 지켜내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교리, 믿음의 신앙을 흐리게 만들거나 희석시키거나 혼합시키거나 거부하거나 파괴하려고 드는 그 세력들과의 지적인 투쟁, 싸움, 담대한 싸움, 이걸 이제 핵심 내용으로 하고 그때 또 필요한 것들도 이제 하고 방송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와 이제 기술도 없는 사람이 혼자 이렇게 하려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많이 좀 기기에도 약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방송들처럼 잘 좀 이렇게 좋은 배경도 만들고 그러질 못해서 그런데 아마 점차 아마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지런히 배우면서 이제 우리 안티다원 TV가 비교적 참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만 교회 신앙의 교리, 도그마를 지켜내고 우리 교회 신앙과 성경 신앙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하여 against하고 이제 프로테스트하고요 싸우는 겁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지식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절대 다른 지식들은요, 다 부분적이거나 죄의 영향권 하에 있거나 유한성의 지배하에 있거나 사탄의 이용감이거나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세상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과 관계하고 살지만요,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헤겔이 말이죠, 무슨 도덕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니체가 그따위 소리 하고 하는데 다 이것이 일종의 다 성도를 노략하는 하나의 미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조심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것과 또 우리를 해치는 지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가지고 딱딱딱딱 여기에 이제 우리가 처신을 잘해서 모호하고 분명하지 못하면요, 요새는 이단에 끌려가거나 자유주의 신학에 끌려가거나 또 세상 지식에게 끌려가거나 또 이 세상의 헛된 종교에 끌려가거나 그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벨의 제사로 예표되셨고 주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구약에서 다 그리스도를 를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육신 하셔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66권을 다 이제 이루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지식에 속지 맙시다. 헤겔과 칸트가 아무리 유명하고 뭐 세상 지식에 영향을 미쳐도요. 칸트도 그 집안 배경과 참 달리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예수님을 도덕 모범자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유명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칸트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회의론을 만드는데 그의 물자체 인식 불가능론, 즉 이제 현상계만 우리가 알 수 있고 현상 배후의 근본은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해 놓은 것이 자유주의 신학에 회의론을 집어넣는 계기가 됐고, 포일바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이 잡된 지식들 이어받아 가지고 말이죠, 막 이제 교회를 까고 신학은 인간학이라고 헛소리 해대고 말이죠. 다 이런 것들이 칼 막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뭐 유물변증법이니 시부령되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생시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은 지식의 싸움입니다. 지식에 무관하면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 고동 지식을 학습하라는 게 아니고 지식들에서 분별력을 교회가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작은 팁에 불과하지만은 우리가 적은 이제 힌트라도 드리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티다원 TV를 많이 좀 선전하셔서 많이 들어와서 구독하게 하시고 또 밖으로도 널리 해가지고 우리 교회 신앙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이 좌경화되는 참 이제 흐름이 너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교회들도 영적 싸움에서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과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그 찬송처럼 손현보 목사님은 싸우다가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해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경성에서 나라가 좌경화돼서 중국과 북쪽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선한 싸움에 이제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좀 딱딱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지적인 자극도 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사고에 우리가 신앙은 철저하고 매우 이제 순수한데 사고의 스펙트럼은 넓어야 됩니다. 다양한 지식을 보고도 그걸 수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지적으로 너무 단순하게만 해가지고 분별력도 상대방들이 교회를 공격해오는 지식들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귀가 별무 것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 교회 신앙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그런 지식들이 우리 신앙과 관계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찝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고 또 필요한 것은 취하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